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잊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좀 안 좋은 것은 그 기억에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안 좋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만큼 우매한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아픈 상처가 참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물질 때문에 당했던 주변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저희 오로지 마음속의 신념은 돈 잘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버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의 소원을 뭔가 누가 이루어 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같았다 정도만 알았지 착각은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썼죠. 여러분, 물질이나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상관하여 문제를 바라보면, 어려운 고통, 상처를 바라보면 그것도요 롬팔 이팔이 됩니다. 롬팔 이팔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처, 아픔, 고통, 눈물, 쓰라림,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신비,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잘 되는 것만 좋은 줄 알아요. 돈을 억만금 있어도 잘 된 줄 알았죠. 착각이었어요. 그 뒤로 쓰라린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제 삶에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마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쓰는 편지처럼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짜잘한 문제, 그 10원짜리 똥점보다 못한 그 감정의 문제 가지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삶을 살지 않고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은 돈은 웬만큼 많이 가졌죠.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돈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 때문에 참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또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하면 옛날보다는 좀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살률이 적습니까? 훨씬 더 많이 자살하고 훨씬 더 가정이 깨어지고 훨씬 더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커지죠. 커졌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할렐루야. 이 평강이 더 간절해졌어요. 평강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사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첫 마디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있으라고 축복할까요? 없어 보이니까. 돈이야 성공이야 그리고 바깥에 좋은 여행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걸 누리면서도 만족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성도들 같아 보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2절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옆에 있는 목회자 그룹들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즉 오늘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항상 everyday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로 하여금 감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 일이 있겠죠. 그거는 좀 이따 볼 거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항상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더 기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희한한 단어를 씁니다. 2절 끝에 너희를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잊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의 역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고만고만한 믿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엊그제 내가 믿어봤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엊그제 믿어본 걸로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어제는 믿었는데요, 오늘 안 믿어져요. 오늘도 믿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니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뻥까나 지르고 결혼할 때만 사랑한다 하고 그때는 헌신적으로 사랑했는데 나중은 식어버리고, 이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아가서를 봤어요. 한 청년이 아가서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저도 아가서에 대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아가서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아가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어떤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 사랑의 수고를 1대1로 네가 주면 내가 줄게,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한량없는 전폭적인 끊임없는 엔들레스 러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수고로움을, 그 표현하는 사랑의 수고를 표현하며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미래 소망을 가지면 지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 잘 될 것을 기대만 하고, 저는 기대해요, 그 감나무가 홍시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 소가 지나가 소똥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 이게 잘 못 알아들으셨구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제가 염소똥 밟고 이렇게 살 때 감나무 밑에 있는데 염소똥 밟고, 여러분, 미래에 기대가 있으면,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지금 인내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지금 아픔이, 지금 눈물이, 그거 여러분 값진 보배로움이 될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미래의 영광이 있는데, 교회 미래 잘 될 건데, 그 영광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저는 인내도 안 할래요, 저는 제 좋은 거 할래요, 나는 못 참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미래의 희망의 땅을 향하여 전진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홍해 바다도 찬양하면서 건넜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입이 삑쭉 뛰어나가지고 우리는 못 참겠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겠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소망은 안 보이고 인내를 포기해버렸더니 거기서 그냥 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소망, 나중에 영광을 인내로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도 잊지 않았지만은 3절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못이 있는데 너희들 보면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것이 다 날마다 기억이 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기억한다. 또 기억한다. 2절에도 기억하고 3절에도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를 잊고 산대요. 첫 번째는 죽음을 잊고 산대요. 오늘 있다야 막 산악 막 노세 막 그냥 우리 백세가 어디 있노 막 놀면. 여러분, 아무리 지혜자라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며 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에 신발을 벗고 내일 다시 신는다는 보장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신발 벗고 내일 신발 신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집 밖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오리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시작보다도 끝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봤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좀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이. 그러니까 초상집에 항상 가보면서 삶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다고 쏙이 다른 사람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 로마서 13장에는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종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권면했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잊고 사는 게 뭐냐? 죽음 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 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슴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것을.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심판을 더 크고 중하게 받을 겁니다. 반드시 한 생명을 귀하게 다루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래서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제가 목숨 걸고 시켜드린다 합니까? 심판이 있는 것은 왜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죄값은 심판으로 옵니다. 그것은 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잘 은혜 안에 말씀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잊고 사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필리핀을 월요일날 출발해서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하고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5시경에 일어나서 예배를 한 2시간 드리고 전국에 모인 365명, 그 많은 대원들이, 경산의 어떤 교회는 청소년만 40명 전부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어요. 몇 번 갔었는데 제가 필리핀 일로일로 문창교회를 제 돈은 내고 또 다른 분하고 합작해서 교회도 세우기도 했지만 필리핀 땅을 밟으면 자꾸 갔다 오고 나면 잊어버리고 왜곡해서 아이고 필리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번에 다 깨졌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간에도 우리 대원간에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저를 필리핀 땅에 내려놓으시고 그 5박 6일간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지치고 안 피곤했겠습니까? 목사 똑같이 청년들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많이. 밤에는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도 수십 명 복음을 직접 전하고 영접까지 하고 또 초청되어 오고 축제의 밤을 보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어요. 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 두 사람이 간증을 할 텐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면서 바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성도가 되었듯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먼저 영상을 보고 간증을 순서 따라 하겠습니다. Win the fight, I'm slowly drifting, a vagabond. And just when I ran on the road, I met a man I didn't know, and he told me that I was not alone. He picked me up, turned me around.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우리 목사님과 두날개 선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아울리트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우니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번 아우니시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뿌린 씨앗이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요. 두날개 연합교회가 필리핀 땅을 위해서 선교하는 모습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도 성령을 받으려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었는데 필리핀에서도 한번 실천해보려고 하고 있고 선교사로 한번 섬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날개를 양육을 하면서 이름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우리 두날개 선교를 하는데요. 전도가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정말 몰랐고요. 두날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힘쓰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2024년 겨울 두날개 필리핀 아우리치 간증문 청년 최수찬입니다. 이번 겨울 필리핀 아우리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그 어떤 때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감격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갔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러 왔지만 오히려 저희가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이 이뤄지는 현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이 땅,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급하고 긴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감히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랜 시간 묻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쓰라린 상처를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해방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5박 6일 동안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즉각적인 여러 기도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아우리치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도 있었지만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박해자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 회심시키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배하신 영혼을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애착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부어져 애달는 심정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선교를 갔을 때는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집안까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길거리가 아니라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중 만난 한 중년 여성분은 예전에 제 고향이었던 울산에서 지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막힌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만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이분을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망설여졌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에 순종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는데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순간 가슴 절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한국말로 기도해 주었기에 그분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겠지만 그 진심과 사랑은 전달되어 이어지는 해피미팅에 참석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밖에도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정말 황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기도 시간 때 체력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중 옆에 앉은 팀원이 저혈압과 어지러움, 메스꺼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전날에 힘들어했던 게 떠올랐고, 손을 잡고 강력하게 기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을 때 아무런 증상 없이 하루 일정을 거뜬히 소화해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간증거리가 있는데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했던 시간들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좀 남다른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 분들께 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때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깨닫고 평생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결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1년 단기 선교사의 자리더라도 다 내려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나 밴드 음악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포기할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마음이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확실한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답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더욱 답답하고 조급했습니다. 저는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전에도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진로나 비전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그 자리를 찾기 위해 고뇌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이번에 말씀 안 하시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한국 가는 비행기 안 타겠다고 오만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셨는지 그 다음날 저녁 헌신 예배 시간에 확답을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말씀으로 저를 후배 파셨고 1년을 단기 선교로 헌신하라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며 단기 선교를 가게 됐을 때 포기해야 될 것들과 얻게 될 유익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은연중에 마음속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가주겠다, 제가 헌신해 드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주객전도된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전부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정말 그 뜻에 수긍할 수 없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받았던 은혜를 쏟지 않고 잘 보존하고 교회에 흘러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다시 시작될 양육과 여러 사역들에도 전력 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를 빚어가시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소망합니다. 저희 7명의 아우리처들을 기도로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황홀한 현장을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신 두날개 선교회와 사랑하는 이종건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저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겨울 두날개 필리핀 아울리치 간증문을 발표하게 된 김주영 간사입니다. 아울리치를 가기 전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재정, 학업, 군대, 교회 등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아울리치에 대한 기대가 묻히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정 속에는 불화가 있고 남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며 저의 미래의 불확신과 불안이 도둑같이 찾아오고 인생의 숙제인 군대와 졸업하지 못한 학교로 인해 초조함과 답답함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가고 영혼을 위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시했고 주님과의 교제는 제 삶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적 고갈과 짐작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세상의 성공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기대고 싶었고 불안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으려는 저의 욕구가 제 삶을 지배해갔지만 만 한편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의 짧은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은 가벼워지고 묻혀있던 아울리치의 마음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아울리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첫날 전도가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저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는 보석과도 같았고 그 눈동자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혼의 눈동자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맛이고 이것이 전도의 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도 다음날 전도가 이어졌습니다. 화요일 날 밤 김성국 대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기에 전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골목을 바라봤는데 놀고 있던 두 소년이 눈에 들어왔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몸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 아이는 잘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 뒤에 와서 비아냥대는 말투로 저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친구만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친구는 필리핀어가 서툴고 또 목이 쉬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영적 기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기도 역시 제 말 잘 못 알아들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놀랍게도 다른 필리핀 현지 소녀들이 와서 저의 영적 기도를 함께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앞에 소년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옆에 있는 소녀들이 말해주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동력자를 도와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어서 박신질문과 동전 비유를 마치고 함께 행복 모임에 초대했는데 뒤에서 비난대고 또 복음을 잘 듣지 못했던 그 친구가 함께 따라와서 또 행복 모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 다음 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영혼을 찾아 나서며 여러 집 문들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가정의 집에 들어가니 가족들을 다 불러와서 함께 복음을 듣기도 했고 이뤄줄 것 같지 않았던 가정도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기뻐하며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신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하고 섬기는 연합 선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말도 걸지 못하던 제가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짐에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길이고 나와는
멀게 느껴지고 부담인 선교가 이제는 축복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선교에 우리는 두날개 아울리치를 통하여 뛸 수 있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선교의 맛은 죽기 전에 맛봐야 할 배 한 가지의 맛 중에 하나임을 단연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날개 아울리치에 함께 동참하여 연합 선교의 맛은 모두가 다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리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보내는 선교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필리핀 아울리치를 함께 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뿜어주시는 이종건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행복한 교회에 보내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교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어떤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밤늦게 새벽에 같은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오는데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설계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5박 6일만 15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명당 가족들이 다 가는데 자녀들이 평생에 배울 공부를 다 배웁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뭐 확신, 뭐 불안,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그 세팅된 곳에서 다 오감으로 경험합니다. 오감으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위대한 현장에 위대한 도전을 좀 하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7월 22일부터 여름 아울리치가 있고 내년 2월 달에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매 6개월마다 있을 우리 교회의 두날개 프로세스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선교 이 아울리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하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틀 정도 복음 전했는데 3,000명이 영접했어요. 3,000명이. 그러니까 300명이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영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집회 때는 1,000명이 들어왔어요. 1,000명이. 그리고 공연을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했는데 폭발적으로 막 우리 5명이 어마어마한 인기쟁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 정도로 잘 했고 또 도전도 받고 변화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 2만여 교회가 두날개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3월 3일 날 한 200~300명이 여기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가급적이면 오후 3시에 이게 좀 안내도 써주시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이 지역에서 다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보민 형제도 그날 다시 한번 시간 내시고 우리 보민 형제 결혼을 앞으로 필리핀도 해서 2번째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또 가시고 알겠죠? 담비 알겠니? 둘이서 같이 휴가도 내고 가시고 3월 30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3월 30일 날 꼭 여러분 다 왕창 갑시다. 할렐루야.